영광 돌리는 토요 새벽기도회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찬양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 두 번째 세 개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세 개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죠. 긴 설교인 만큼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1장부터 26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은 특별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작하자마자 불구자, 사생자, 또 암몬과 모압 사람 같은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차별 조항이 있습니다. 또 장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소득은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차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온 종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또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포도나 곡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강력하게 또 약자,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차별을 주장하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반드시 중심에는 원칙이 흐르고 있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이 뭘까? 그 원칙을 찾아내는 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설교가 전해진 그런 상황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한복판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먼저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휩쓸려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 돼요. 또 반대로 정체성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 이웃들과 담을 쌓고, 그래서 섬처럼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자세도 언약의 백성다운 삶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이 워낙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또 그러니까 환영하지도 않는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고 믿음 잘 지키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전제는 뭡니까? 세상은 어둡다. 그게 전제입니다.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피하겠다, 안 보겠다 그러면 빛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둔자로 살아가는 삶은 교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둠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에 있는 과제는 그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자, 23장 첫 부분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규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장애인이나 출신 성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다른 성경으로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니 장애자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 분명히 하나로 붙들어 주신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도 다 맥락이 같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단순한 차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사사기에서 11장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원래 본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부인이 아니라 기생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자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생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아주 맨 앞장 세워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럴 때 그 사생자는 입다와 같은 출신의 사생자는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을 금하는 이유가 4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장애자들도 다른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장애를 택한 자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장애를 택하는 그런 이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확신 때문에 스스로 장애를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2절에 등장하는 사생자는 뭐겠습니까? 22장 바로 앞장이죠.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2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생자는 이 구절과 연결되어서 그냥 단순한 사생자가 아니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말씀과 규례를 고의적으로 어겨서 짐승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가는 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을 받게 될 때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 못 막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들어갈 수 있어. 뭐 그 사람이 스님이라고 그래도, 뭐 심지어 무슨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건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찬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속이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성찬을 자기 믿음의 고백을 속이고 받게 되면 죄가,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들어갈 때 죄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받는 포도주, 우리가 받는 떡을 우리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규례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순수한 삶을 요구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력을 모으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저 너도 좋다, 너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꽁 잡는 게 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꽁 잡는 게 맵니까?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어떻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씁니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되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또 무슨 이유로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건 이런 종은 되지만 이런 종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든지 묻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도망친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종은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다 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어려운 이웃이, 동족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구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가를 지배하는 그런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금융이 발달한 겁니다. 자, 약속의 백성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소유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처럼 보이는 재산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고 그 사람의 형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렵잖아요. 나는 좀 넉넉하잖아요. 이 어려운 형편도 하나님의 형편이고 내 넉넉한 소유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럼 주인이 내가 저쪽이 좀 어려우니까 이쪽 걸 옮겨서 저쪽에다 갖다 놓는다, 그런데 거기서 이자를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이자를 매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나 타국인은 어떻습니까? 타국인도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유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통치를 부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타국인은 다른 경제 원리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예요. 그 타국인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자를 받는 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자라는 것은 누가 이자를 주면서 돈을 꿔쓰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 이자 돈을 내고 돈을 빌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곤궁한 형편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힘이 있다, 그러면 그 곤궁한 형편 자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타국인이지만 경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기는 받지만 너는 타국인이니까 나랑 관계없어 이러지 않고 돈을 꿔주게 돼 있습니다. 꿔줄 수 있고 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아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동기는 선한데 열매는 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어요. 저 사람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 주겠다,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돈이 거짓말하죠. 근데 무슨 약속을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한정없이 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막 그렇게 꿔주다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돕자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도움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하다가는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처음에는 좋은 그런 관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관계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나빠지고, 그래서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겠다, 그런 서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선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 드리겠다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빨리 드리라.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속한 시일 내에 드릴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하고 서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바쳐라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자원해서 바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약속은 해놓고 이게 시간이 더디어지면은요, 사람이 정욕에 희생이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드린다고 그럴 때는 번쩍 드린다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체가 되면 지체가 될수록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안 지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 11조처럼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안 해도 되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놓고 죄를 스스로 만들어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서원을 했으면 속히 더디하지 말아라, 뜸들이지 말아라, 빨리 처리해라.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처음에 자원할 때는 선한 동기로 했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죄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도 약합니다. 인간은 다 약해요. 그래서 곤궁에 처한 자를 돕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니? 이제 포도원에 누가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아주 구체적이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낫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사람, 이 사람이 시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공공합니다. 시장합니다. 그 시장한 사람이 그 포도원에 그냥 포도가 지천인데 그거 먹는 거 못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먹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릇에다 담아오는 건 무슨 일이 됩니까? 그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양해를 해라 그러면 이건 산업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계를 보존하는 산업인데 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까짓 건 뭐 가져가. 그래도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한두 송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하게 아주 도둑질 하듯이 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먹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지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못한다. 낫을 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곡식에 이삭을 털어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낫으로 배간다는 건 완전히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왕왕 그런 경우가 생겨요. 교인들끼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꿔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 꿔줄 때 꿔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으로 꿔줘요? 이건 주는 거다. 이건 당신한테 내가 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갚지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정도 형편이 됐기 때문에 또 자립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줄 때는 꿔줄 때는 꿔주는 형태를 하지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생각을 하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움이 안 생겨요. 준 거니까. 근데 받을 생각을 하고 줬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꿀 때는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꿨겠어요. 꿀 때는 급하니까 갚겠다고 그러고 꿨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못 갚게 돼요. 못 갚게 되면 슬슬 피하게 되죠.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분명히 갚겠다고 약속하고서 왜 안 갚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도울 수 있죠. 형제인데 그 줘야 돼요. 힘 닿는 대로 줘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자까지 쳐서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만 자기의 힘이 닿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아닙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공급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